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과 또 재앙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요, 신앙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 이 믿음의 위기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견이시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자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2절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래서 소문이 난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모든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그 죄 아래에 모두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의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 사상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는 믿지 않는다.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자, 이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로만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율법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에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요,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잘 입었는가, 얼굴에 더러운 것은 없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뭐요? 거울을 보죠. 거울. 그러니까 율법은 이 거울의 역할을 하고, 또 율법은 뭐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예 중에 어떤 노예가 있냐면은 바로 주인의 아들을 학교로, 선생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종이 있어요. 노예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에게로, 또 학문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또 뭐예요? 반면 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메시지를 줘요. 그냥 읽는 것으로 이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과 21절 사이에 이제는 그 앞에 거기에 그러나를 여러분 꼭 써놓으세요. 그러나. 이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 번역에는 이제는 앞에 20절과 21절 그 사이에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결국 율법은 거울이고 몽학선생이고 반면 교사이고,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가? 모두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러나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참 유추해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22절에 곧, 이 말씀이 모두 통째로 여러분이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게 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니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옛적에 약속하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자에게인데요, 거기 중요한 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긴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종교인이든 이 율법의 법 아래에서는 심판받는 것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거기에도 모두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종교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인쳐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는 차별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이든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복음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를 믿는 자에게. 이게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가보시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뭐였어요? 바로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예 값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돼요.
치루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다 지불하였다, 지불 완료,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택배가 오잖아요. 선물이 와요. 왜 옵니까?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어제 남한 장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순종, 겸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 순종하고 겸손하면 그냥 그런 뭐 병도 낫고 그냥 다 되는구나. No.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순종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치료받은 게 아니라 뭐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그러면 나만만 뭐 은혜입니까? 나는 질병으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 은혜도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져. 이 믿음은 뭐요? 순종은 도구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제 어제 새벽, 내일 새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 받았는데 역시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뭐요? 값없이 우리가 치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돈 지불하시고, 아마 여러분 혹시 11조를 감사 예물을 뭐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가 그 평생 갚아야 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 없죠? 그럼 10의 1돌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여러분 그 값을 내가 다 갚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갚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분 없죠? 그것도 뭐예요?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생명 주시기 감사하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기서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를 화목하게 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십자가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엄청난 자랑을 해요. 나는 너희들보다 군사도 많고 너희들보다 힘도 세고 너희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떠들어대요. 그런데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년 다윗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너는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하고 니네 민족을 자랑하고 네가 믿는 신을 자랑하고,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이하에 이 말씀하죠. 자기 자랑할 게 많다고 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요. 나중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흠이 없는 자, 죄인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이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는,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량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피의 속죄함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그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흔적이 없는 무할례자들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율법 끝난 건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뭐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도 알고. 그래서 다시 율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피로 속량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야? 그게 율법이 이제 창문과 같고 통로와 같으니 율법은 파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요, 이렇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와 같은 것이고, 또 예언이요, 나중에는 뭐요? 성취로 나타나는 이 모든 상호 보완적.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같이 알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나니라. 그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받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찬양하고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감격하면서 오늘도 찬송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속량, 그 죄사함, 그 피의 공로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나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값없이 주신 속량으로 주신 그 피로 주신 그 구원과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